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는 은혜의 감사절. 한 번 더 해요. 설명할 수도 없는 은혜의 감사절.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또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는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맥주감사에 대하여 그렇구나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뭐 맥주감사는 또 뭐냐 이러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감사절에 대하여, 절기에 대하여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이 절기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이 절기를, 이 맥주절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보내도 되나, 이렇게 절기를 이 정도 예배로 드려도 되나 할 정도로 말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 23장 10절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요.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전한 이야기죠?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세의 발꿈치도 저는 따라갈 수 없겠지만, 하지만 도광록 목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요 또 사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말씀 속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죠? 자, 그 이후에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메추라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둘 때에, 자, 그 다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게 바로 맥주 절기의 기원입니다. 시작입니다. 첫 열매를 따서 이거를 먼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자신들이 40년 만에 농사를 지어 얻은 농작물, 수확물인데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먹이고 싶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14절 다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맥주절을 귀하게 여기신지 보세요. 14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상이 이삭이든 먹지 말지니.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볶은 거든지 날로 먹든지 떡으로 먹든지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규례는 그렇게 한 번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이거를 대대로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이것은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절기다. 오늘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오늘이 맥주절이 뭐래? 맥주야 이런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모르면, 혹시 아내들이 여보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감사의 물을 얼마나 이렇게 드리면 좋을까요?
알아서 해. 이러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적당히 해. 알아서 해. 자,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기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맥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노비나 성중에 있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도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 가운데에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따라합니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맥추절을 강요하시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맥주 감사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강조하시냔 말이에요. 내가 주중에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과 식사하다가 장로님 연세가 계시니까 장로님 보릿고개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보릿고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리밥만 봐도 냄새가 나가지고 잘 안 드신다고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도 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을에 본격적인 추수를 합니다. 근데 그 중간쯤에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 우리나라의 보릿고개 같은 그때에 보리를 처음 추수해서 먹어도 부족한데 하나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감사가 흘러나와야죠.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조한다고 하나님 감사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도 그렇구나 하고 나온 것보다는 어쩌면 꼭 그렇게 강제로라도 감사를 해야 되나? 꼭 그렇게 절기를 둬서 억지로라도 첫 열매를 드려야 되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주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그런 질문을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자, 신명기 16장 12절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해라. 오늘 우리의 지금 이 시간으로 적용해 봅시다. 너희가 과거에 마귀가 너희의 사단 마귀가 너희의 아비였던 것을 기억해라. 결국엔 너희가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었던 인생임을 기억해라. 3, 4대까지 철저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었던 것들을 기억해라. 예수 믿고 보니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닙니까? 예수 몰랐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공고했을까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비루했을까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요 값어치가 없었을까요?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수 믿기 참 잘했습니다. 그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그런데 박수를 치면서도 어떤 분은 목사님 그렇게 억지로 꼭 시켜야 됩니까? 이런 분도 있단 말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의 말씀처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영원히 지켜 행하라. 첫째는 이런 겁니다. 과거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마귀의 종노릇했던 것, 이방 나라에 이 수백 년 동안 200년 넘게 노예로 살아서 내가 노예인지 자유인인지, 인간은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존귀하지만 멸망받는 짐승과 같은 인생의 결말을 살면서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던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이겁니다. 너희를 구원할 때 그냥 구원한 게 아니다. 내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베풀어서 그렇게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을
흔들고 녹이고 깨뜨려서 너희를 구출하지 않았냐? 10번째 재앙을 기억하냐?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여러분?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바로가요. 때로는 김정은이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말 안 듣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린 그런 궁금증을 갖지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섣불리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속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데도 어려운 것 같고 예수 믿는데도 우리 인생에 그렇게 꼬여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작품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여러분 예술가이시고 하나님은 최고의 크리에이터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바로가 마음을 안 열어요.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만 죽입니까? 살아있는 식물과 동물까지 장자는 다 죽입니다. 그죠? 그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살 길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살 길을 줄까요? 다 죽이는 그때에 임방과 설주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어떤 피요?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 가족의 수대로 피를 뿌리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려요.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담을 넘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거를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의 장자들을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속했다. 내가 대속했다. 내가 어린 양 너희의 마디들은 내가 다 산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 구속된 겁니다. 구속이라는 건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갇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아느냐? 너희의 첫 것들을 구원하고 너희의 첫 것들을 내가 살려둔 거 기억하냐? 동식물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 내가 구속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했다. 그거를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노력한 첫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여기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조금 들어와도요, 말씀이 끝날 때쯤이면 이 아하 그렇구나가 100%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맥주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없어 돈을 달라 하는 것도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다.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에 보아 있는 거 가져다 써라.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은금을 요구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리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받았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도록 이 절기를 영원토록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니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왔단 말입니다. 꼭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억지로라도 감사를 받으셔야 됩니까? 이런 반항심을 가지고 왔죠. 그러나 이 맥주감사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성경은 이 설명할 수 없는 공식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호세와 고멜이라는 여인을 중매하세요. 하나님이 중매하면 중매를 좀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멜이라는 여자는 분명히 방종하고 음탕합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손잡고 가출하고 속된 말로 여러분 창기와 같은 여자인데 그 여인을 중매를 하십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고멜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했으면 좀 자중하고 잘 살아야지요. 결혼한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귀 있는 자는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시집가 가지고도 애들을 낳는데 그 애가 내 애인지 남의 애인지 잘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 자식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니까 품행이 어떤 줄 알죠? 거기다가 다른 남자 손잡고서 가출해버렸습니다. 그런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야죠. 버려야죠. 잊어버려야죠. 원망해야죠. 저주해야죠. 당시에 법도대로 돌로 쳐서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창기처럼 살고 있는 그 네 부인 고멜을 돈 주고 찾아와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그 피의 돈으로, 피의 값으로 속죄의 전을 치르고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때 사람들이 호세아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럽니다. 야, 저런 멍청이다 저거. 그런 마누라를 또 찾아오냐? 정신 차려라. 어리석다. 너 같은 게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 고멜이 바로 너 이스라엘 백성이다. 바로 그 고멜이 오늘 저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 구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이 바로 그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을 삼았는데, 조금만 여러분 한눈 시간이 기회가 있으면 한눈을 팔아 우상을 섬기고 창기처럼 여러분 남의 우상의 이방의 신들의 손을 잡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며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아닐까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그러할 만한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가치가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롬생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롬생식. 황성주 박사라고 아시죠? 그분이 꿈의 학교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대안학교. 그리고요, 사랑의 병원,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사랑의 병원 원장입니다. 국제 구호재단을 만들어서 아프리카, 미국, 아프리카, 유럽에 1년에 많은 여러분, 아프리카, 아시아 그 어려운 나라를 다니면서 구호하고 구제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됐어요. 목사님이 됐고 목회도 하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그 황성주 박사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그래 왜 바뀌었냐고. 그랬더니 그가 말한 게 뭐냐면, 나는 내 인생에 절대 감사를 깨달았습니다. 절대 감사를. 그의 책 절대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0년 수련회 때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한 중보자가 편지를 쓴 거예요. 박사님, 이번 수련회의 주인공은 박사님이십니다. 기분이 좋았대요. 바로 회개의 주인공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회개해야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을 때 축복한 그가 예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룩한 영향력을 받겠냔 말이에요. 당신이 변화되면 하나님이 서울대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 큰 회사의 대표 맡는 것도, 학교 교장 맡는 것도, 우간다에 있는 대학의 총장 맡는 것도, 구호재단의 이사장 맡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박사님, 당신이 회개해야 모든 사람이 삽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감히 내게 회개하라고 하다니. 근데 성령께서 그 박사님의 마음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황성주 박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황성주 박사의 죄를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죄를 말씀하시냐 하면, 그동안 경건한 척하면서 안락과 사치와 음란의 마음을 가졌던 죄, 회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자신이 주인 행세했던 죄, 자기가 영광받는 일에 집착했던 죄, 자기 과시와 오만의 죄, 그
그 죄를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버러지와 같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괴물과 같고 냄새나고 썩은 오물만도 못한 자신의 모습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사용하셨어요?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책에서 당시의 감정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했다. 성령께서 먼저 내게 강력한 은혜를 부으셨고 그동안 의인의식에 사로잡혔던 내가 바로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도록 이끄셨다. 참으로는 그동안 그 많은 은혜와 놀라운 말씀을 누리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였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또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 아닙니까? 계산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속받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예수 믿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겼고 영원한 인생을 보장받았고 천대까지 우리 자손이 복을 받으며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가치와 우리 인생의 값어치가 달라진 겁니다. 이거 값어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안에만 머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흘러 넘쳐서 생수의 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왜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언제 오셨냐면 맥추절에 오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의 맥추절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이라면 신약의 맥추절인 오순절이 맥추절이 오순절 아닙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성령이 되어 찾아오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과 소망과 미래를 보장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약의 맥추절에는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러셨죠. 그런데요, 신약의 맥추절에는 신이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찾아보시고 띄워주시면 더 좋고요. 자,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구약은 화면에 떴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이제요,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뭔 얘기입니까? 구약의 첫 열매 가져와라, 그거는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이야기죠. 오순절에 우리를 성령의 첫 열매 되게 했다는 이야기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책임지마, 너를 도와주마,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마, 내가 보혜사가 되어 너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도와주마. 지금까지 내가 고멜과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라 난 그거 이쁘지 않는다. 내가 아멘으로 나를 믿고 십자가 붙잡고 살면 내가 너와 동행하마, 내게 원동력이 되어주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땅끝까지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기쁨은요, 우리에게서 머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 많은 사람을 적시고 많은 사람을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거룩한 생수 같은 강에 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수가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목말라서 먹어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오순절 성령의 은혜, 맥추절의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와버리니까 이제는 내 그 배가 사람의 중심 아니에요. 단전. 이 배에서부터 배꼽, 이 중심 가운데로부터 생수가 터져나와서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금 그냥 먹어야 사는, 얻어먹고 그냥 홀짝홀짝 먹어야만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이 내 안에도, 불덩어리가 내 안에도
마르지 않은 활천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아멘입니까? 어디가 빌리지 않아도 되고, 남편이 여러분 5, 6이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여러분 물을 줄 때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랬을 거다. 내가 찾는 물, 내가 주는 물은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내 주인 되시면 우리의 주 중심에서 여러분 생명수에서 생명의 강이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직도 맥추절이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왜 맥추절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 계십니까? 한 50%쯤 70%쯤 올라왔다면 100%까지 끌어올리세요. 바로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통하여 삶의 원동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것을 붙잡고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맥주 절개를 준비하여 첫 열매는 내 것이라고 생거로 생리사고로도 먹지 말고 볶아서도 먹지 말고 떡을 해서도 먹지 말고 알토란 같은 자식도 주지 말고 하늘 같은 남편도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와라. 내게 먼저 가져와라. 그거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걸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기억해라. 내가 내게 성령을 줄 것을 기억하라. 내가 내 삶의 원동력이 될 걸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요 책상을 몇 번 치고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깨달았다면 지금보다 10배나 훌륭한 목사가 됐을 텐데요. 그 다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옳다구나. 맥주절에 우리를 첫 열매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 신약의 오순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울타리 쳐놓고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목자가 되마 너희를 먹이마 너희를 책임지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마 라고 오순절 성령 이후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만 흥분됩니까? 흥분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맥주 감사에 성령 강림이 있었고 성령 강림 때문에 교회가 생겼고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긴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니까 이미 깨달은 은혜겠죠. 저만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물론 알았지만 이게 정확하게 구약으로부터 구약의 맥주절 신약의 오순절 교회 시대의 교회까지 연결이 되면서 흥분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앞에 뛰어나가 춤추고 싶은 심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한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이 소리 듣고 싶으신 거예요. 맥주절 지켜라. 첫 열매 가져와라. 이 소리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거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사는 법이 있는 거예요. 복 받는 법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되는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이 있단 말입니다. 황성주 박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절대감사의 삶을 시작했는데 5가지로 하루에 5번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아들이 모이는 대안학교, 꿈의 학교에 학생들이 바뀌더래요. 감사운동을 시작하니까. 주식회사 이름 생식이 여러분 놀랍게 연구원들이 감사운동을 시작하고 판매원들이 감사운동을 시작하고 매출이 오르고 이름 생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미국에 컴플레인이 걸려가지고 회사에 문이 안 열리는데 감사운동을 했더니 감사의 문이 열려 다음부터는 그런 컴플레인들이 쓸데없는 고난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또 교회에 예물 드리는 옆에다 감사함을 만들어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감사한 그 이유를 써서 놓게 했더니 예배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5가지 감사 따로해요. 좋은 일에 축제 감사, 나쁜 일에 초월 감사, 작은 일엔 확대해서 감사, 실패했을 땐 오뚜기처럼 감사, 평범한 일엔 이게 중요해요. 평범한 거에도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가지고 연결 감사. 아멘입니까? 한 번 더 해요. 좋은 일엔 축제 감사, 나쁜 일엔 초월 감사, 작은 일은 확대해서 감사, 실패했을 땐 오뚜기처럼 감사, 평범한 일엔 연결해서 감사. 아멘, 아멘.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겼더니 풍성하게 채워준 역사를 경험하는데 절대 감사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감지되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요? 오늘 그렇구나 하면서 오신 분이 그렇구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맥주절을 통해 크게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감사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폭넓게 더 깊이 더 높이 더 멀리 보게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더 크게 보이니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게 될 것이며 장차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